본문에는 악인과 선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대.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뚝이죠. 자, 그래서 본문에는 악인들의 생활 원리와 의인의 생활 원리를 함께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남을 넘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생각하는 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고소해. 저걸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 은근히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나보다 앞서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홍돈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이 사람이 악인이래요. 의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생명이 있어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생명이 있어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왜? 생명이 있어요. 왜? 생명의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까지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네가 의인이냐? 네가 의인이냐? 그러면 네 원수,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넘어지기를 온건히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너는 넘어지는 것을 바라거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악인도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고 남을 축복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넘어지거든, 넘어진 일이 생기거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 저 몇 가지 정리해. 첫째로는 모든 문제에는 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이고 저거는
당신 때문에 그래. 저거는 애들 때문에 그래. 아이고 저거는 전도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다시 말하면 문제가 일어나면 남 탓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가만히 기도해 보면 다 내게 문제 일어나는 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아멘을 해? 따라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 탓이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앙의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내 탓이다. 왜? 별 잘못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내 탓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 탓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아요. 일어날 줄 알아요. 남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일어나요. 자, 요한일서 1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려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문제가 자기 허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를 내 탓으로 인정할 때 넘어진 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잠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얘기를 한번 예정을 들어서 보면 이게 통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유명한 이야기 중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들킬까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아시고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입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만나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큰 부자가 살고 있고 그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양이 엄청 많고 소도 많고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은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이 암양 새끼를 사랑했던지 딸처럼 아들처럼 사랑하며 양과 함께 자고 양가를 뽀뽀하고 자식처럼 아끼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행인이 이 부잣집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양을 보니까 요놈도 잡기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깝고 요놈도 아깝고 계산하다가 잡을 놈이 하나도 없어서 이웃집에 가난한 놈 그 사랑하는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보락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러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어야 할지니라. 그때 선지자 나단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다윗왕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은 야 이놈아, 이게 어디 왕 앞에 그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다윗은 다릅니다. 그래 맞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얼마나 회개했든지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지요. 그때 지었던 기도문이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는 형편이 되니까 요나는 1장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나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요나도 다시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낙심하지 않고 깊은 교훈을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에서 배우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뼈가 상합니다. 자,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소리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름 가물에 식물이 마른 것 같이 내 심령이 여러분 꽉 막혔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숨을 쉴 수가 없다. 깜깜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또 5절을 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세요. 그렇게 깝깝하고, 여러분 죄 때문에 깝깝하거든요. 그렇게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아랬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로 넘어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을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세요. 다윗은 죄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게 있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육체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낙심이 될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내 영이 죽으면, 너의 영혼이 잘못되면 내 인생은 끝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는 것을 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육체의 회복보다 여러분 영적 회복을 90% 이상 더 많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고 강야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나의 영혼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품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없이는 삶의 비참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그냥 복받자가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짐이 무겁고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생기자마자 다윗은 다시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결과를,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입장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자, 읽어보죠.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았는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가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8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범죄하여 생긴 아이를 위하여 병든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읽지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달린 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본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악에서 주님이 보혈로 씻어 건져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신하들이 겁이 나서 보고를 못했죠. 다윗이 묻습니까? 아이가 죽었냐? 죽었다고 말하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만 일어나더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고 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던 왕이 죽었다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야. 궁금해서, 아니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왜 그렇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이럽니다. 죽은 아이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살아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나는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기 보면 아이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을 주는 거예요. 밧세바의 사이에서. 이 솔로몬의 이름 걸 낳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별명이 여디디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으로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버리고 깨끗한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면 교회는 텅 비고 천사들만 이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질 좋은 교인들만 모아놓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질 좋은 교인은 없습니다. 인간은 질이 안 좋은 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들 중에는 질이 좋은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다 물든 인간이고 완전히 타락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추악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추악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밧세바까지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 자신은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저앉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철저히 넘어져서 이제는 소망이 없은 상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패하고 어렵고 죄짓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 참 부끄럽고 이런 모습들이 말은 안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어떤 죄로 넘어진 자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으시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절망에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